1925년 노벨 문학상을 받았던 분이죠. 아일랜드의 작가이기도 하고 문학 비평가였던 조지 버나드 쇼의 묘비에 이런 글이 적혀 있죠. 영어 원문을 좀 보면 I knew if I stayed around long enough, something like this would happen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주로 어떻게 해석을 했는가 하면 우물쭈물하다가 내 이럴 줄 알았지, 이렇게 해석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삶에, 특히 인생을 살아가며 있어가지고 우물쭈물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삶을 살아라, 주로 이렇게 교훈을 많이 했어요. 자, 그런데 영어를 조금 아시는 분은 우물쭈물하다가 내 이럴 줄 알았지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아닌데 이렇게 하실 거예요. 바로 보셨습니다. 사실 버나드 쇼의 이 묘비의 글을 정확하게 해석을 해드리면 이렇게 되는 거죠. 다시 원문하고 대조를 해볼게요. I knew, 내 알았지, 이런 뜻이잖아요. If I stayed around long enough, 오래 살다가 보면 이런 뜻이잖아요. 오래 살다가 보면 이런 일이 생길 줄 알았지, 이런 일, 죽음을 말하잖아요. 오래 살다가 보면 이런 일이 생길 줄 내가 알았지, 이게 원문 해석 그대로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물쭈물하다가 내 이런 일을 당할 줄 알았지, 뭐 이런 쪽으로 해석하는 것은 오역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 묘비의 글이 말하고자 하는 바가 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은 이렇게 살아도 후회가 되고요, 저렇게 열심히 살아도 후회가 된다, 뭐 이런 말씀 많이 하시죠. 그래서 인생은 누구에게나 아쉬움이 남는다, 자, 그런 의미의 말씀이 될 수도 있고요. 특별히 그렇기 때문에 인생에 아쉬움이 남지 않도록, 우리가 교회 생활하고 믿음 생활함에 있어서 미련이 남지 않도록 매 순간순간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갑시다, 네, 그런 의미의 뜻도 될 것입니다. 지난 5월 30일이죠. 금요일에 우리나라 배구 선수 가운데 이게 스카이 서브의 원조잖아요, 이분이. 그야말로 막 강력한 왼손으로 스파이크 때리면 누가 뭐 막을 자가 없었어요. 남자 배구의 최고 스타로 이름을 날렸던 장모라는 선수가 65세예요. 65세 나이에 지병으로 별세했다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여러분, 65세면 아직 이런 나이예요. 그리고 운동선수이기 때문에 건강했음에 틀림이 없는데 지병으로 말미암아서 명을 달랬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무엇보다도 우리 인생이라는 건 이런 거 한 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그런 인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서 어떠한 믿음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 거냐, 여러분 깊이 새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물쭈물하잖아요. 우물쭈물하다가 보면 하나님 앞에서 정작 해야 될 일을 놓치는 일, 그런 일은 없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 준비하다가 보니까 벌써 2025년도도 벌써 6월달이에요. 정말 이제 살같이 빠르게 지나가는 시간입니다. 이런 빠른 시간 속에서 언제나 주님 안에서 은혜의 씨앗을 많이 뿌리고 귀한 열매를 풍성하게 거두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항상 기회가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나에게 주어진 시간이 항상 한정돼 있다, 꼭 기억하시고 주님 안에서 언제나 풍성한 은혜의 생활을 누리면서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계속해서 사도행전 말씀 강의하는데요. 자, 사도 바울이 가이사라에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당하는 정말이지 고난의 모습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이 예루살렘에서 이 가이사라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핍박이 있었고요, 아울러서 암살 음모까지 있었잖아요. 특별히 암살의 음모를 피해 가지고 가이사라의 이
벨릭스 총독 관저에 호송되었기 때문에 이제 좀 위기를 넘겼는가 싶어요. 근데 참 유대인들이 끈질기죠. 자, 이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랴까지 사람을 데리고 와요. 더군다나 변호사 더둘로까지 대동해가지고 고소합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말씀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정말 양심적으로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믿음 생활을 감당했습니다. 양심적으로 정말이지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삶을 살았습니다. 변론하죠. 자, 이때 이방인이에요. 예수 안 믿고 하나님을 모르는 벨릭스 총독도 바울의 무죄를 확신합니다. 그래서 재판이 연기가 되고 바울에게 많은 자유가 허락되기도 하잖아요. 자, 그런데 벨릭스가 이 사도 바울을 바로 석방하지 않아요. 뭔가 이렇게 찜찜한 걸 남겨놔요. 자, 이유가 있습니다. 자, 첫째, 오늘 본문을 잘 보면, 자, 27절 보면 유대인들이 환심을 살려고 하는 거예요. 이 정치하는 사람들은 꼭 보면 뭔가 이렇게 표를 얻기 위해 가지고 뭔가 환심을 사야 되나 봐. 자, 27절 보면 이태가 지난 후 보르기오 베스토가 벨릭스의 소임을 이어받으니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류하여 두니라 했습니다. 벨릭스 총독이요, 자기가 있는 임기 기간에는 유대인의 반발이 없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을 붙잡아 두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이유가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것도 참 세속적이죠. 26절을 보면 사도 바울에게서 뇌물을 받아보려고 하는 것이었다라는 것도 드러나요. 자,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거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했어요. 자, 문제는 여러분 이런 벨릭스의 처우 때문에 27절 보면 이태라는 말 나오잖아요. 이태, 2 years. 자, 2년 동안에 바울이 감옥에서 머물게 되고 총독도 바뀝니다. 벨릭스에서 베스도로 총독이 바뀌는데 그때까지 석방되지 못하고 갇혀 있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계속해서 말씀을 잘 보시면 오늘 말씀을 여러분 굉장히 복음이 어떻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증거되느냐 이 방향으로 오늘 말씀을 보셔야 돼요. 벨릭스가 아주 교활한 사람이죠. 소위 말해가지고 좀 가까이 하기 싫은 사람이야. 질 안 좋은 사람이라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에게도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자, 24절부터 25절 한번 볼게요.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안에 유대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바울에게서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 이거 복음의 핵심 아닙니까? 자, 이 말씀을 듣기는 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 앞에서 두려운 거야. 의와 절제와 마지막에 당신들 다 심판받습니다 라고 하는 말씀에 두려움을 느꼈지만은 복음을 받아들였냐? 안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주석가들은 주로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벨릭스에게도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그가 거부함으로써 끝내 구원의 바늘에서 멀어지고 말았다. 여러분, 벨릭스는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들보다는 복음을 접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조건이에요. 사도 바울로부터 강력한 메시지를 직접적으로 받을 수 있는 좋은 자리였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공과 의를 행하기보다는 자기의 이해 득실 있잖아요. 내가 지금 이 나라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내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내가 이득을 얻을 것이냐, 유명하게 될 것이냐, 부하게 될 것이냐, 이해 득실을 따르다 보니까 진작 정말이지 황금 보화와 같은 구원의 역사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비극을 맞이하게 됐다 이 말이에요. 특별히 오늘 말씀을 잘 보면
벨릭스와 그의 아내 유다 여자 드루실라가 함께 있었어요. 그 자리에 함께 있었어요. 자, 먼저 벨릭스에 대한 기록이 좀 남아 있는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굉장히 잔인하고 성격이 아주 포악했다라고 전해집니다. 거기다가 이 사람은 원래가 노예 출신이었어요. 노예 출신이었는데 소위 말해서 로마로부터 이게 소위 출세를 한 사람이에요. 특히 그런 가운데 로마 황제의 권세를 등에 업고 정치적인 안정이라고 하는 명목하에서 닥치는 대로 사람을 죽입니다. 자, 역사가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존경하는 경건한 유대인들이 있어요. 그리고 랍비들, 제사장들 수천 명을 죽였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일이 계속되고 있으니까 유대인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가만히 안 있죠. 당연히 로마 황제, 당시에 로마 황제가 누구냐 하면 네로예요. 네로에게 진정서를 올리게 돼요. 네로가 이거를 보고 이거 문제가 있는데 라고 인정을 하고 벨릭스를 소환해서 조사합니다. 그리고 아주 극형에 해당하는 벌을 선고하게 돼요. 이제 꼼짝없이 죽게 생겼어요. 근데 이 네로가 총애했던 사람 중에 벨릭스의 형이 있었어요. 이 형이 간청해가지고 동생을 살려달라고 부탁을 하게 돼요. 자, 그것 때문에 벨릭스가 간신히 사형만을 면하고 해직만 되었다라는 기록이 남아있어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드루실라라는 유대 여자가 함께 있었죠. 이 여자에 대한 기록도 남아있습니다. 자, 드루실라가 누구냐면 아기 예수님을 죽이려 했던 헤롯 대왕, 요 헤롯 대왕의 손자 헤롯 아그리파 1세의 딸이 드루실라예요. 그러면 이 여자는 공주예요. 근데 이 여자가 미모가 아주 출중했나 봐요. 자, 15살에 시집을 갔어요. 자, 팔레스타인 북방 지방에 하마드 지방이라고 있는데 여기에 왕과 정략 결혼을 합니다. 자, 그런 가운데 온 나라 가운데 주위 나라에 미모와 아름다움이 소문이 자자하게 나요. 자, 이런 가운데 총독 벨릭스가 그녀를 탐을 내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자, 음흉한 꾀를 내가지고 유대인 마술사 한 사람을 돈을 주고 매수를 해요. 자, 그리고는 드루실라의 남편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여자하고 살면요, 이 여자하고 살면 당신 단명합니다 라고 하면서 마술과 주술적인 방법으로 남편과 이혼하도록 만들어요. 그 다음 이어가지고 벨릭스가 드루실라와 결혼을 하는데 벨릭스의 나이가 당시에 60세였습니다. 드루실라의 나이는 18살이에요. 도둑놈이죠. 자, 드루실라는 특별히 유대 여자입니다.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를 잘 알아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도 듣고 알고 있었을 거라고. 그리고 사도 바울이 얼마나 유명한 사람인가도 듣고 알고 있었을 거라고. 자, 근데 이 두 사람 앞에서 사도 바울이 자신의 석방을 위해서 변론하면서 아울러서 복음을 전가하는 기회로 삼잖아요. 특별히 오늘 보면 의와 절제와 장차오는 심판에 대해서 전가합니다. 당신들 그따위로 인생 살아가지고는 당신 심판받아요. 분명히 말씀을 전했다 이 말이에요. 자, 벨릭스와 드루실라가 복음을 받고 회개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기회인데 그냥 지나갑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기회입니다. 예수 믿고 돌아설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디에 눈이 멀어요? 세상의 권력에 눈이 멀고 돈에 눈이 멀고 쾌락에 눈이 어두워가지고 그 귀한 기회를 그대로 놓쳐버립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 말씀이죠.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했어요. 여러분 우물쭈물하잖아요. 우물쭈물하고 결단하지 못하고 뭔가 결단하지 못하면 세상 것에 자꾸 눈이 돌아가고 그러다 보면 결국에는 비극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어느 유명한 예화가 있습니다.
사탄의 우두머리가요. 사탄의 우두머리가 졸개들을 다 모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런 문제를 하나 내요. 야, 어떻게 하면 세상 사람들을 다 미혹해가지고 구원 못 받게 할까? 이거 좀 속 시원한 뭔가 아이디어 좀 내놔봐라 그래요. 근데 뭐 이런 졸개 저런 졸개가 이야기를 하는데 썩 마음에 들지 않아. 근데 마지막으로 어떤 졸개 사탄이요 이런 말을 합니다. 저는 세상 사람들에게 가서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급히 서두를 필요 없다고. 좀 더 생각을 해보라고. 응? 다음에 해도 되잖아. 마누라 먼저 보내고, 응? 마누라 먼저 보내고 너 천천히 가도 되잖아. 그리고 너는 내일이 있다 이 말이야. 내일이 있다 이 말이야. 굉장히 유혹이 되는 말 아니에요? 내일이 있다. 그러니까 천천히 지금 급할 거 없다라는 거예요. 사탄은 이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성경은 어떻게 말합니까? 자, 야고보서 4장 1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아멘. 내일 일을 우리가 다 알지 못해요. 여러분의 가정에서 혹은 주위에서 복음을 들어야 할 분들 계세요? 예수 믿어야 될 분이 계시냐고. 다음에 좀 있다가요. 내일 가지요. 이게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정말이지 사랑하는 사람이 예수 믿지 못하고 돌아가시니까요. 그만큼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게 없더라고. 제 아버지 말씀드렸잖아요. 예수 믿지 않고 끝내 돌아가셨거든. 관이요. 화장터로 특히 화구로 들어가는데 불이 확 나는 곳에 그냥 관이 들어가니까 눈물이 하염없이 나더라고. 여러분, 오늘 그리고 지금이 중요한 거예요. 응? 오늘 결단하고 지금 결단하는 게 중요하다고. 여러분, 담대히 무엇보다도 말씀을 전하고 속히 예수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기도하면서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2의 제3의 벨릭스와 드루실라가 나오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로 언제나 주님 앞에서 충성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한 말씀만 더 보는데, 자, 이게 사실은 더 중요합니다. 자, 25절과 25장의 이제 1절, 2절이에요. 자, 베스토가 부임한 지 3일 후에 가이사라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이 바울을 고소할세 그랬어요. 자, 이 벨릭스의 후임으로 이제 베스토가 총독으로 부임을 해요. 자, 이 베스토 요세포스 기록에 의하면 아주 정직하고 의롭고 아주 고든 사람이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로마 황제 입장에서는 선임 총독 벨릭스가 이게 엉망으로 정치를 했잖아요.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악하게 역임을 받았기 때문에 유화 정책이 필요했잖아요. 그래서 온건파에 해당하는 사람을 총독으로 보냈을 거라고. 근데 이 베스토 총독이요, 이 몸이 좀 안 좋았어요. 그러니까 2년 만에 건강이 좋지 않아서 세상을 떠나요. 자, 어쨌든 이 베스토 총독은 정직하고 온유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부임하고 난 다음에 바로 어디로 갔냐면 예루살렘으로 간다고. 예루살렘에 왜 갈까요?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유력한 사람들을 만나는 거예요. 만나가지고 그동안에 로마 정부하고 어떻게 보면 이미지 자체가 굉장히 악화되어 있잖아요. 요거를 관계적으로 개선하려고 머리를 썼어요. 근데 요때 또 유대인들이 머리를 또 더 잘 써요. 요때를 또 놓칠세라 유대인 대제사장들하고 유력한 자들이 바울을 다시 고소를 해요. 25장 3절을 보면 가이사라에서 예루살렘으로 사도 바울을 좀 옮겨주십시오. 옮겨주면 요때 딱 매복해 있다가 바울을 암살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나오죠. 자, 베스토의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를 청하니 이는 길에 매복하였다가 그를 죽이고자 함이더라. 기가 막혀요. 지금 벨릭스에서 베스토로 이렇게 바뀌는 가운데 2년이라는 세월이 걸렸잖아요. 그런데 그걸 잊지 않고 끝까지 사도 바울 죽이려고 악한 계획이 계속 진행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사탄의 역할이 바로 이거예요. 할 수만 있으면 직분자, 할 수만 있으면 사명자들 어떻게 하든지 넘어뜨리려고. 그게 사탄이 하는 일이라고 보니까. 그런데 4절과 5절을 보면 베스토가요, 예루살렘의 유력자들의 말을 안 들어요. 안 들고 굉장히 밸런스를 잘 유지를 해요. 무조건 들어주지 않고 가이사랴로 만약에 가가지고 당신들이 사도 바울을 고소하고 싶으면 고소하라고 그런 식으로 말을 돌립니다. 자, 베스토가 대답하여 바울이 가이사랴에 구류된 것과 자기도 멀지 않아 떠나갈 것을 말하고 또 이르되 너희 중 유력한 자들은 나와 함께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만일 옳지 아니한 일이 있거든 고발하라 하니라 그랬어요. 어때요? 보니까 사명자의 길이고 복음 전하는 자의 길이고 직분자의 길, 사역자의 길이 어때요? 예, 순풍에 돛다듯이 그냥 편안합니까? 편안하지 않아요. 얼마나 험난한지 고난의 연속이에요. 자, 근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좀 깊이 생각해야 될 한 가지가 있어요. 자, 2년이라 그랬죠. 자, 2년이라고 하는 짧지 않는 구루된 기간이 사도 바울에게 꼭 필요했을까요? 복음 전하는 사람이에요. 사도예요. 근데 2년 동안에 깜빵에 있는 게 과연 이게 필요했겠냐 하는 거예요. 특별히 왜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가이사랴에 2년 동안에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로 그냥 놔두셨겠느냐 하는 거예요. 성경이 침묵하고 있는데 사실은 침묵한 게 아니고 굉장히 강력하게 우리에게 뭔가 말씀하고 있다는 걸 여러분 깨달으셔야 돼요. 자,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사도행전 23장 11절에 사도 바울에게 약속하신 말씀이 있죠. 이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읽습니다. 시작.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요, 사도 바울이 분명히 예루살렘뿐만 아니고 로마에까지 가서 내에 관련된 복음을 증거해야 돼 분명히 약속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2년 동안이나 가이사랴에 구류되어 있도록 하셨단 말이에요. 도대체 이게 왜 이러나 하는 거예요. 이에 대해서는 곽선희 목사님이 나름대로 굉장히 좀 이렇게 잘 해석을 해놨던데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바울은 그저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2년의 허송세월, 답답하고 괴로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뜻만을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바울이 2년 동안 얼마나 답답했을까? 그야말로 한시도 쉬지 않고 낮과 밤을 가리지 않고 어떤 핍박이 있더라도 열심히 복음을 전하던 사람이 이렇듯 무력하게 감옥에 처박혀 있었으니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그런데 말입니다. 바울의 서신 빌립보서 1장 12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의 진보가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나의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의 진보가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자, 그렇다면 어떤 복음의 진보가 있은 거예요? 그럼 복음의 진보, 복음이 전파되는 그런 역사가 있기는 했어요? 자, 오늘 여러분 말씀 자세히 보면 분명히 하나님이 깊은 의도를 가지고 사도 바울을 2년 동안에 가이사랴의 감옥에 있도록 하셨다라는 충분한 이유가 있어요. 제가 그걸 증명해 드릴게요. 자, 먼저 25장 2절을 보니까 대제사장들과 그랬어요.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이 바울을 고소할세 그랬어요. 소위 유대인들 가운데 바울을 고소했던 대제사장들 그랬다고요. 요 당시에 대제사장이 앞에 일단 소개됐죠. 아나니아라는 대사장이 있었다. 요 사람이 근데 죽었다. 제가 설명드렸죠. 그 다음에
대제사장이 된 사람이 이스마엘이에요. 자, 이런 대제사장들, 그리고 유대인들 중에 높은 사람들, 장로들을 말합니다. 자, 이들 앞에서 사도 바울이 복음에 대한 변명,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놀랍게도 역으로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려고 했고,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기회를 그들에게 주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 복음 전파에는 참 흥미로운 점이 발견이 됩니다. 사진 잘 보이시나요? 이 사진이 1983년도에 제 고향 어느 곳이에요. 소풍 갔을 때 찍은 거예요. 이때 왜 검정 교복을 안 입고 사복을 입었을까? 이때 이제 저희 도에서 저희 학교가 교복 자유화와 두발도 보세요. 머리도 고등학생인데 머리가 엄청 길죠. 두발 자유화 이 시범 학교였어요. 그래서 그때 깜장 교복 마지막 세대인데 깜장 교복하고 사복하고 같이 번갈아 입었는데 소풍 갔을 때는 사복 입고 왔어요. 이때 찍은 사진이에요. 제가 중학교 때부터 교회를 출석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당시에 6명의 친구들이 같이 교회를 다녔어요. 중학교하고 고등학교 통틀어서 6년 동안에 6명이 함께 같이 다녔는데 저를 전도했던 친구가 지금 서울에서 살아요. 근데 이 친구는 지금 교회 안 나갑니다. 그리고 나머지 5명 중에 저하고 재행이라는 친구가 있는데 둘만 믿음 생활하고 있고 나머지는 전혀 교회 생활 안 합니다. 6명 중에 제가 제일 믿음이 엉망진창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목사까지 돼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 전하고 있는 거예요. 잘 보세요. 6명 모두에게 똑같이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어요. 6년 동안이나. 그 다음에 똑같이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어요. 그런데 단 둘만 받아들이고 나머지는 복음에서 다 멀어졌단 말이에요. 오늘 본문 딱 보시면 사도 바울을 통해서 대제사장들 그리고 유대인들 가운데 유력한 자들에게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기회,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 주어졌는데 전혀 받아들이지 않고 끝까지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떻게 하든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고 모든 사람들이 복음 듣기를 원하고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놀라운 복음의 좋은 소식을 듣기를 원하는데 인간은 그렇지 않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또 한 사람이 드러나죠.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기회 한 사람 더 소개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베스도라고 하는 총독이에요. 이 사람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죠. 이 사람 좋은 사람이라고. 정직하고 의롭고 아주 고든 사람이에요. 로마 사람이에요. 이방인이에요. 이 사람에게도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받아들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어요. 기회가 없는 게 아니었다고. 나는 못 들었는데요. 나는 모르는데요. 변명하면 안 돼요. 근데 구절을 보면 이 사람도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이렇게 돼 있다고.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고자 해요. 역시나 세상 기준 따라가고 권력에 편성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대제사장들 그리고 유대인들 중에 유력한 자들 그리고 총독 베스도 등에게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기회를 주었다. 왜 강조하고 있는지 의도를 여러분 잘 아셨으면 좋겠어요. 같이 따라 읽기를 원하는데 디모데전서 2장 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깊이 헤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요
설교 도입 부분에 조지 버나드 쇼의 묘비에 적혀있는 글을 인용했잖아요. 이게 우리나라에 알려져 있는 내용은 분명히 오역된 거, 잘못 번역된 거 맞아요. 그런데 정말이지 중요한 거는 뭐냐면 우물쭈물하다가는 정말이지 큰 비극을 맞이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경고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셨으면 좋겠어요. 영화 배우죠. 의리의 사나이. 의리. 김보성 씨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화려한 배우 생활을 했습니다. 근데 자기가 고백하더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진정한 행복은 못 느꼈습니다. 이 사람이요, 의리 때문에 싸움에도 막 물불 안 가리고 덤벼드는 사람이에요. 의리 때문에 싸움을 하다가 왼쪽 눈을 다쳐요. 왼쪽 눈을 다쳐가지고 6급 장애 판정까지 받아요. 괴로울 때 눈 때문에 술을 찾고 술독에 빠져가지고 삶의 의미를 완전히 잊어버리기도 했다 그래요. 설상가상에 주식에 손을 대가지고 주식을 사면은 떨어지고 팔면은 오르고 머피의 법칙이 계속되더래요. 주식 투자 실패로 통장 잔고가 점점 줄어드니까 엄주 횟수가 자꾸 또 많아지게 되고 점점 폐인이 되어 가더래요. 인생의 바닥으로 추락한 그에게 구원의 손길이 전해집니다. 우리가 잘 아는 미스코리아 출신의 김사랑 씨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김사랑 씨, 이분이 김보성 씨를 전도합니다. 근데 김보성 씨가 굉장히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우물쭈물하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우물쭈물하지 않고 내 좀 살아야 되겠다. 살아야겠다 싶어가지고 김사랑 씨 따라가지고 서울 대치동 축복교회에 출석하게 됩니다. 여름 내내 교회 소양관에 다니면서 그간의 서름과 상처를 기도로 막 쏟아냈대요. 그동안에 사무치고 있던 이거를 눈물로 기도하면서 부르짖어 기도하면서 쏟아냈대. 놀랍게도 그런 가운데 세상의 불평과 원망이 사라지고 나도 모르게 찬양으로 바뀌더래요. 며칠 후에 신기한 경험까지 합니다. 아내가 갑상선에 걸려. 갑상선 암에 걸리는데 하나님 치료해 주세요. 하나님 치료해 주세요. 간절히 기도하다가 아내가 치유받는 역사를 경험해요. 그리고 놀랍게도 이분이 이렇게 기도해요. 저를 완전히 버리오니 하나님의 도구로 써주세요 라고 했더니만 그 자리에서 또 방언까지 하게 됩니다. 그리고서 그렇게 좋아하던 술, 단박에 끊어지더래요. 여러분 그때부터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더래요. 여러분 우물쭈물 다음에요. 내일 교회에 나올게요. 여러분 혹시 이런 분 계세요? 그리고 우리 이웃과 주위에 이런 분들 혹시 계십니까? 여러분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기회, 예수를 믿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여러분 깨달으시고요. 모두가 주님에게로 속히 돌아오도록 깊이 기도하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아름답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여러분 언제나 이 은혜로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우리 수원소망교회 성도들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